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폭포수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1일 모든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또한 돌아와 하나님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였사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어디로 가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마음을 다하는 주의 예배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의 비밀을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신년의 시작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부르짖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번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선언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이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너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를 오라.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이쁘게 듣고 즐겨하세. 아멘.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가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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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시다 날마다 우리가 기뻐함은 주님과 함께함에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후원이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보고 아비들은 부르리라 주의 영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영으로 성령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우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만화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 주 대신 주 앞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하며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작이라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춘신년 축복 부흥성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는 자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에 힘입어 달려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낮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엎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 엎드려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신 연축법 부흥성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사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 하나님과 사랑하신 말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지문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의 영광 나타나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기 부족함이 없는 오늘 부흥의 첫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은혜를 삼아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말씀 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구영신 예배로부터 이어진 첫 세일의 축복 새벽 예배까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암울한 것뿐이고 어느 것 하나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원한 진리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년 축복성의 첫 시간 우리 성도들 더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잠수할 줄도 몰랐고 자신의 힘으로 이룬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한 대신 스스로 힘으로 하려했고 그것이 교만인 줄 몰랐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점프하기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믿음을 더해가는 3일째인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발짝씩 전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야베스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질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진데 행업을 포함해 세상의 모든 일은 부업이요 본업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년 축복성의 첫날 주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주의종 이동현 목사님을 통해 지금까지와 하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원합니다. 축복성회를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온갖 도전과 신을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앙의 승리를 기쁨으로 간증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를 받아 일어서는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로 올 한 해를 관통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 맡아 직무를 의무가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하기 원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오니 그분 한 분만으로도 어떠한 도전과 시련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말씀 전하시 주실 박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의 영광 나타내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부흥의 첫날 첫 시간 놀랍게 사모하는 영혼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된 이웃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이동현 목사님 나올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사랑으로 자세히 뜯어보면 사람은 한 군데는 잘생긴 데가 있어요. 근데 대충 보기 때문에 그 매력을 모르는데 같이 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잘 못 봐요. 한 20초 동안 뜯어보시다가 오늘 보니까 목선이 예쁘다, 눈이 예쁘다, 아무리 봐도 예쁜 데가 없으면 참 은혜롭게 생겼다 까지 하면 돼요. 활짝 웃으시면서 자 시작.
근데 안 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면 안 돼. 예. 이렇게 교회 와서 서로 은혜롭게 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철우 목사님은 어디가 잘생겼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미쳤어. 한 군데를 한번 찾아봐요. 다 잘생겼다는 얘기는 다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사모님은 어디가 잘생겼어요? 너무 예뻐. 한 군데를 찾아보려니까. 먼저 제가 섬기는 교회부터 잠깐 소개할게요. 저는 중소도시에 가서 건강한 교회 모델을 세우고 싶어서 지금부터 38년 전에 경기도 광주 땅에 6평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 이마에 있는 흉터가 여러 개 있는데 매맞은 흉터예요. CBS 새롭게 하소서 연속 2탄을 출연했었는데 천막을 쳐놨더니 무당 아들들이 재수 없다고 천막을 칼로 다 찢어놓고 밀집으로 사람 만들어 칼을 꽂아서 무당 푸닥거리 한 다음에 그 삼밥을 예배당 안에 뿌려놓은 거야. 그리고 와서 십자가 띠라는 거야. 자기 엄마 신이 안 임한다고, 안 띈다고 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같이 취급받을 수 없잖아요. 지금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예요. 응? 지금도 나 또 때리느냐고, 아이 왜 그러세요? 그래. 그렇게 개척을 하고 38년이 지나왔어요. 중소도시에서는 이룰 수 없는 7천여 명까지의 교회가, 지금은 제가 17,800 몇 명이 등록 신자인데 1,115명 직분자의 항존직이. 근데 교회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만큼이나 광주 변두리에 있었어요. 지금은 광주시청 바로 앞에 있지만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어 왔는가. 저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예요. 저는 목양자예요. 목회자로, 모일회자로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 한 명 한 명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하는 목양자인데, 그렇게 목회해 오는 과정에서 참 신실한 집사님이 암으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너무 귀한 분이어서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새카맣게 죽어가는 성도를 품에 안고, 하나님 이러실 수 없잖아요, 살려주세요. 몸부림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결국 가더라고요.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데 번제물 대신 그리스도 생각이 나서 성남 화장터에 모시고 가서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했다가 내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새성전 지을 때 교회 내 사무실 밑에 묻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가족들에게 말했더니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5분이, 연도가 틀리지만은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제 사무실에 또 교회 뒷마당에 안장되어 있어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유해가 묻혀 있으면 귀신하고 자꾸 연결을 해요. 근데 선진국에 가면, 특별히 믿음의 나라에 가면 센트럴 파크라 하죠. 마을 가장 가운데에 좋은 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가서 놀기도 하고 보기도 한단 말이죠. 교회에 묻혀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방송실. 아이고, 이 허리구나. 됐어요. 잘 안 보이네. 몇 분이 묻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돌아가셨을 때 목사가 가슴에 묻어주고 싶고 그 유골이라도 예배당 사무실에, 교회 뒷마당에 저렇게 묻어주고 싶은, 즉 우리 교회 본당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묻어주고 싶은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저는 믿어요. 이 교회도 20년 걸어오는 동안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명 한 명 붙들고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그분이 교회를 떠나시면 가슴에 묻어주고 싶은, 우리 율전교회 역사에
길이 빛나는 사람으로 예배당에 묻어주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말을 해요. 오늘 밤에 저는 첫날 저녁에 구약 성경 가운데 미가서를 강의하려고 해요. 제가 성경 한 권씩을 집회할 때마다 1시간에 한 권을 띄는데 오늘은 미가서를 하려고 해요. 미가는 사람 이름이에요. 만미자 집가자 미가 일식집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미가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민족인데 예배당에 와서 서로 이뻐하고 칭찬하고 하나 되는 것보다는 내가 너보다 잘났다 똑똑하다 그래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그 작은 이스라엘,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남북도만밖에 하잖아요. 그 당시 전체 인구가 600만도 안 돼요. 그런데 둘로 쪼개졌어요. 그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교회가 그들을 통합해서 이끌어갈 만한 진리를 전파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민족의 교회가 5만 개, 어떤 분은 6만 개라고 그래요. 기독교인 1000여만 명이 있는데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교회 내에서도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이재명파, 윤석열파, 안철수파 이렇게 갈라져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들을 통합하고 이끌어낼 만한 절대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실상이에요. 교회의 지역적,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미가서는 초반부에는 그렇게 무기력해진 교회의 실상을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나서 그런 무기력해진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시대 속에 이룰 수 있는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미가라고 하는 아주 촌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 내놓을 만한 흙수저가 아니어도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무너진 내 가정, 무너진 내 삶, 무너진 내 교회, 무너진 민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미가서예요. 미가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미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가서 2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자기 목소리가 율전교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자매가 한번 읽어봐요. 다른 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시작. 안 하면 내가 밤새 할 거예요.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누가 한번 읽어봐요. 지금 그 목소리가 이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목소리 예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따라합시다. 힘 있는 사람들, 돈 품게나 있고 힘께나 쓰는 인간들이 뭘 하고 있느냐? 그들도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돈이 좀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뭔 짓을 하느냐? 밤에 침상에서 악과 죄를 꾀해요. 어떻게 하냐? 다시 띄워봐요.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는가? 2절 읽어봐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부동산 투기 해먹는 거예요. 국토부에, 성남시청에, 화천대유에 뭐 아는 사람들 다 해서 밤에 뇌물 주고 술집 가서 성상납하면서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율전동에 옛날에 그냥 이렇게 농사 짓는 어르신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농사 짓기 힘드시죠? 우리 친정 아버님 닮아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이 땅 한 평 얼마씩 해요? 30만 원. 아버님, 제가 100만 원씩 들을 테니까 땅 파시고 그냥 노후를 편안히 사세요. 그러면 그 여자가 자선사업가일까? 아니야. 그 땅이 2년 뒤에 개발될 거를 힘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정보력을 동원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3배 준다니까 팔았더니 그 다음날 도시계획이 나오고 30배가 뛰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이게 몇천 년 전의 일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있는 곳은 이런 죄가 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세요. 집사님 땅 사는 거 있지? 시작. 이 지폐가 좀 이상하죠, 그죠? 다 찾아낼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해먹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다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무슨 짓을 하는가?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했어요. 부동산 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제 기업하는 하면서 사업을 하면 목적이 이윤 추구 맞아요. 돈 버는 거 맞아요. 그러나 크리스찬 사업가는 마인드가 틀려요. 목적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30명이에요. 직원이 5명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일을 해서 돈을 벌게 하셨는데 1차적으로 그 돈을 벌어서 직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강탈하는 거예요. 임금 착취해 먹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장로래, 안수집사래.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자린고비고 더 임금 짜먹고 돈 안 주고 더 괴롭히고 툭하면 해고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뭐 내리기를?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여기 혹시 임금 착취해 먹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지 마세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가족처럼. 이게 힘 있는 인간들의 실상이었어요. 어느 교회 안수집사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라는데 정말 더해. 자, 그러면 3장 1절부터 보십시다. 힘 있는 사람들, 돈 풍겨내는 사람이 이렇다면 3장 1절 같이 읽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건 뭐냐면 고급 공직자들, 사시 행시 다 합격하고 똑똑한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보다 똑똑해요. 사시 행시 다 합격하고 고급 공직자예요. 공의, 정의, 공정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의 살을 뜯어서 감자탕을 해먹는 거예요. 백성들의 살을 뜯어서 감자탕을 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틀면 단 하루도, 단 한 주간도 이렇게 뇌물 받아 먹다가 문제되어서 구속되는 그런 사례가 없이 지나간 날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신기한 건요, 고급 공직자가 이제 걸리잖아요. 컨셉이 똑같아요. 처음에는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래요, 그죠? 만약에 걸리면 내가 정계 은퇴한다래요. 근데 한 2주 있다가 이제 잡혀갈 때 포토라인에 서면요, 내가 받은 게 아니고 내 비서관이 받았다래요. 이제 유죄가 나면요, 그때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3년 뒤에 다시 또 선거 때 또 앞에 와서 또 찍어달라고 그러고 아줌마들이 또 막 이렇게 하면서 또 해요. 그럼 또 찍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자,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때에, 이거 안 나오네? 그때에 같이 읽어요.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리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노다 하리니. 자, 이렇게 경제인들 또 정치인들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한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는 어땠는가? 3장 11절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받고 또 하죠. 대법관도 필요 없고 돈 주면 되는 거예요. 돈 주면. 자, 정치, 경제, 사법까지 완전히 썩었어요. 그러면 그렇다 칠지라도 한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 종교는 어땠는가? 3장 5절부터 쭉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주면한다. 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등록한 자기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꼭 자기 교회에서 응답을 안 받고 이상한 데 가서 기도를 받아요. 이상한 기도원 가서. 근데 기도원 무용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에게 교회에서 질서 안에서 가면 되는데 이상한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 자, 40대 아줌마가 기도 받으러 올라왔어. 얼굴이 초췌하고 근심 염려가 꽉 차 있어. 그러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 남편이 속색이든가 애가 속색이든가 사업 어려웠던가 병들었던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받으러 갔는데 봉투를 내놓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봉투에 배춧잎 한 서너 잎 들어있어. 한 3, 4만 원 들어있어. 자기 딴엔 크게 한 건데 이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성이 안 차는 거야. 이에 물으면 돈을 좀 넉넉히 집어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걸 안 주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기도할게.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런 분들은요 영적으로 기도한다고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차치기 차차부 부엌칼로 시칼로 부엌칼로 시칼로 방언 기도야. 카레 오레오레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통역을 해. 살이 냈구나. 저는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 잡는데요 애 띄웠잖아. 옛날 어른치고 애 안 띄워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죄인 줄 알고 회개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그 기도원 원장이 기억하는 거야. 바짝 살인해 놓고 될 줄 알아? 앞이 캄캄하다. 앞으로 40일 동안 회개 재단 쌓어. 자기 교회 21일 특별 새벽기도 나오다 들어갔다 이러던 인간이 기도원 원장님 한마디는 꼼짝을 못해. 자기 교회 헌금은 많은 하는 사람이 그건 다 갖다 바쳐. 종교계도 이렇게 돈을 밝히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뭐를 안 물려주면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희한한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땠는가? 6장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6장 1절부터 같이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계속하세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하라. 저를 주목하세요. 여기 산이 나와요. 견고한 지대가 나와요. 작은 산, 큰 산, 교회를 말해요. 너 개척교회, 큰 교회 다 나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해봐. 너 교회 존재 가치가 뭐야? 너 뭐 한 거야? 세상이 이렇게 타락, 교인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데는 뭐 한 거야? 너 교회 커졌다고? 나하고 얘기 좀 해.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너는 내게 정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 속량하였고. 계속 읽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계속 읽으세요. 자, 6절 읽어요.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될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려고 했는데
너희는 먹고 살만하니까 좀 더 돈 벌려고, 좀 더 권력 잡으려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지 않았니?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넌 은혜의 통로야. 넌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부족하지만 너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들어갈 거야.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과 너를 만난 사람이 살아야 돼. 너는 은혜의 통로야. 그런데 너는 말이야, 세상하고 지금 똑같잖아? 나하고 얘기 좀 해봐. 내가 너한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 그랬어? 너 금식 왜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언제 그렇게 괴롭게 했어? 아니야.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만의 순양 1000번째 내가 예배란 예배 다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21일 특별 새벽 기도까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 마다들을 백석신학교에서 목사까지 만들었잖아요. 더 뭘 원하세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 교인들의 신앙의 목표점은 예배 생활 좀 잘하고 헌금 좀 남보다 많이 내고 자식놈 가운데 하나 목자 만들어서 세우면 그게 신앙의 최고봉인 줄 아는 거야. 나와 내 자식들 편안하고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가운데 한 녀석이 목자 되면 그게 신앙의 최고의 정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교회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뭔가 축복이 흘러가야 한다는 그런 선교적 개념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뭘 더 원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느니.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사람아, 너 그런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여기 좀 우리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 와 있네. 우리 교회 지역교회 섬김 전도대가 있어요. 지역의 미자리 교회를 우리 전도대원이 나가서 그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전도해서 그 교회에 등록시켜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오는 팀이야. 처음에 나가는데 안 믿어. 아무리 교회가 크도 그렇지 왜 교회에 전도해서 자기 교회로 들어가지 우리 교회한테 주냐고. 여러분, 광주시에서 우리 교회 하나 잘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시청 앞에 있어요. 교회를 크게 지어요. 21년 전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 허벌판이었어요. 교회를 짓고 나는데 한 주에 몇십 명씩 등록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서 죽어. 근데 어느 주일날 이렇게 서 있는데 내 가슴에 금이 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지금 시청 자리에 송정교회라고, 우리 교회 교단이 틀려. 최용부 목사님 교회. 교회가 쓰러질 때 조그만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입당하는 그 해 2000년도에 내가 입당 기념 특별 사순절 기도회를 했어. 목적은 하나였어. 40일 동안 기도해서 헌금한 다음에 저 교회를, 무너져가는 저 교회를 깨끗하게 새로 리모델링해서 세우자. 저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절망에 몸부림하겠냐. 옆에 큰 교회, 그것도 기랴성 같은 이력을 가진 목사가 와서 한 주에 30명 40명이 막 몰려가니 그 교회는 매주마다 절망 속에 몸부림할 거다.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40일 기도하고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헌금을 모았어요. 그 헌금을 들고 재정부장 이재성 장로하고 집사람하고 최영목 목사님께로 갖다 주는데 내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몰라. 나는 그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경험했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이재성 장로가 따라오면서 울어. 집사람도 울어. 목사님, 이웃교회를 돕는 일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거 갔어. 최영목 목사님께 내놨어. 최영목 목사님이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사자처럼 울어.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이 들으면서 그 교회 흘리게 됐어.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회자가 된 거야.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다. 저 교회가 이렇게 교단한테 헌금한 교회다. 그래서 최고로 그를 보상했어. 그리고 교회 옆에 다시 교회 연구소가 또 헌금을 했어. 그분이 나보다 먼저 은퇴를 했어. 지금도 자기 고향 당진에서 해마다 해산물을 가져다 우리 집에 줘요. 제가 절대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가 비록 율전동에 이렇게, 난 이 교회 찾기도 힘들었어. 이러니 이게 만약에 그랬어요. 아파트촌에 있으면 몇천 명 모이는 출산하는 교회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변두리에 있지만, 쏙 들어와 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 받아서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미가 시대 교회는 움켜쥐기에 정신이 없었고, 다 나만 사랑받고 나만 이뻐해주고.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히프가 다른 나라하고 틀려요. 톡 튀어나와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육체적 구조가 이렇게 펑부짐하거든요, 골반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폴썩 튀어나와요. 왠지 아세요? 요만큼 잘해놓고 목사님이 잘했다고 인정해 주기를.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이 교회 말고, 이 교회 말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수원 쪽에서 이사 온 교인이 그러더라고. 우리 여전사님도 수원에 집이야, 영통에. 근데 그런가? 언제까지 그렇게 철부지하게 살 거냐는 거지.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숫자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큰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요, 명절 때 자식들 중에 부자 있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부자 아니에요. 어머니 용돈 드리고 음식 사줄 때 보면 돈 많은 자식이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 크고 가슴이 큰 자식이 하는 거야. 쥐뿔도 없으면서도 어머니, 야 너도 어려운데 아니에요 어머니,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먹고 살만해. 외제차 타고 와서는 돈 꺼냈다가 5만 원짜리 하면 기절초풍을 해. 왜 나와? 2만 원 없으면요 또 꿉니다. 여보 2만 원만 줘봐. 미리 준비해가는 것도 아니야. 미간시대 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사람아, 난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7장 1절로 넘어가 봐요. 정말로 이제 실상이 나와요. 7장 1절 읽어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서 복 주시길 원하셔요. 성경에 1119번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복 받도록 부름받은 그들이 주신 복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재앙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입만 무성한 무화과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집사님이세요? 응? 집사님 된 지 몇 년 됐어요? 올해? 아, 집 샀어요? 아, 그래. 집사님은 다, 이 교인 몇백 명이 집사니까 집 사잖아. 집사님, 사업을 해서 500억을 벌었어. 열매예요, 잎이에요? 오래 생각하면 틀려. 그냥 떠오르는 게 정답이야. 열매. 틀렸어. 자, 잘 들어봐요. 500억을 벌었어. 그 돈 번 거 가지고, 자, 어버이에게 와서 제일 먼저 뭐 하지? 500억이 들어왔어. 제일 먼저 뭐 해? 무슨 헌금? 11조. 얼마? 목사님 빨리 받으세요. 50억, 그지? 감사헌금 5억, 그지? 성경금 5억. 뭐 어차피 이루어질 일 아닌데 뭐 말로는 뭘 못하냐고. 500억을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그거 가지고 세계 여행 다니다가 주일범하고, 그거 가지고 더 타락하고, 그거 가지고 더 무너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돈이 없을 때는 따뜻했는데 돈 생기더니 사람이 달라져.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건 잎이지 열매가 아니야.
박사학위 받은 거 가지고 자기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한테 다리 떨면서 무식한 것들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부모의 은혜로 여기 와서 보니까 다 미인들이 돼. 나는 뭐 모델들이 있는 줄 알았어. 모델이에요? 성모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다 미인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로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이게 이피지 열매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좋은 몸매, 얼굴 예쁜 거 가지고 자기보다 못생긴 여자가 좀 좋은 옷을 입으면요, 집사님 그래도 이쁘다 이러면 될 건데 저거를 몸이라고 입고 자빠졌어. 자, 교회가 한 3,000명 모였어. 이거는 열매면서 잎이에요. 3,000명 모인 거 가지고 안 모이는 교회 보고 부흥도 안 된 교회,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입만무성한 교회야. 두 번째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결혼할 때 목사님 앞에 주례받으면서 나는 이 인간하고 살다가 3년째 찢어지리라,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다 뭐 서약 다 하죠. 그런데 살다가 막 첫사랑이 식어지니까 이제 깍두기 먹는 소리가 꼴보기 싫어. 내가 속아가지고 저 인간이 하여튼 저렇게 좀 교양스럽게 처먹지, 꼭 저렇게 또 먹다 트림해. 야, 이거 싫어. 아니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어. 첫사랑을 입었어. 가히 문제가 첫사랑이 잊어버렸어요.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첫사랑 잊어버리면 나중에 판단자가 되기 시작해. 뭐가 어떻고. 처음에는요 그러지 않아요. 이 직장에 합격만 시켜주시면 2년 지나면 머리 띠두르고 5만 원 더 받으려고 이거 합니다. 똑같아요. 첫사랑이 식어지고 어느 날부터 판단자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부터. 아니에요. 자, 7장 2절 읽어봐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아. 그러니까 다 자기가 제일 잘난 거야. 무슨 말하면 한마디도 안 줘. 당신은 말이야 전부 자기가 잘났어. 형제가 잘못하면 그거 딱 약점 잡고 있다가 꼭 얘기하고. 5절 읽어봐요. 5절. 5절이요? 5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장로님, 권사님한테, 권사님 말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니요, 내 품에 나온 눈 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얼마나 입들이 싼지. 하여튼 뭐 누구 무슨 말이 돌면 이틀이 2시간 이내에 카톡으로 다 돌아버려. 이게 그 당시 미가 시대의 교인이에요. 교회 실상이에요. 시험들만 하잖아. 교회 왔는데 돈 좀 있는 집사님은 세상에서는 더 웃기고, 또 교회 뭐 공직자 있는데 그거는 또 뭐 어느 날 뇌물 받아먹고 감옥 가고, 또 뭐 교회 판사 하나 있는데 그거는 또 무지막지하게 부자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돈 받아 처먹었고, 그 다음에 왔는데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는데 막 입이 얼마나 싼지 하여튼 방구만 하면 돈 쌌다고 막 소문내고 난리를 쳐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에 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 교회 못쓰겠다 그리고 떠날 수도 있어. 기독교 끝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7장 7절 읽어봐요.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계속하세요. 그 다음 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한 사람 미가는요,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소개할 때요, 가드 모레스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약에서는 사람을 소개할 때 컨셉이 있어요. 첫째, 부모를 소개해요. 둘째, 출신 지역을 소개해요. 셋째, 사회적 신분을 소개하고요. 넷째, 종교적 신분을 소개해요. 그러고 사람 소개하는데 미가는 소개할 게 아무것도 없어. 가드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촌놈 중에 촌놈이, 아버지 이름도 없어. 흙수저도 아주 가방끈이 없는 흙수저야. 그런데 그 시대에 똑똑한 인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미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던 거야. 중요한 게 있어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뜻이 뭔가 하면, 미간의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믿음으로 그 어렵고 난해했던 그 시대에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짓는데 미가라고 지은 거야. 네가 여호와처럼 의로워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어다오 라는 의미야. 제가요, 세상에 사는 남편들 가운데 제일 힘들게 살 거야.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 이름이 김미들신 이룰수의 신성이야. 그래서 내가 뭐 부부싸움을 좀 하려고 하면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다 참 힘들게 삽니다. 신성 모독죄에 걸려. 사실은 제가 지금 웃고 하지만 제 아내가 암이 재발되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서울대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연대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국립암신 나가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절망 중에 기도하다가 노영수 교수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수술을 해서 물도 안 넘어가서 오늘 재수술을 하기로 됐던 날이에요. 물이 안 넘어가면. 집회 못 올까 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제 오후부터 물이 넘어가기 시작해서 생명이 다시 일어나서 집회로 온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하는 입장에 어떡하냐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정말 이 집회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요 얼마나 역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3중 4중으로 막 마귀 역사하는데, 정말 전화해서 이 목사님 미안한데 집회 내가 목사한테 하고 싶었어. 내가 고민하다가 뭐까지 생각했냐면, 만약에 집사람이 오늘 재수를 들어가면 이동훈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라 했어. 내가 이동현 목사잖아요.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형이 대신 나 좀 가라. 더 좋을 뻔했지, 그분이 오는 게. 근데 내가 더 나아. 내가 지구촌교회 집회 여러 번 했거든. 내가 더 나아. 여러분, 미가가 지금 시험들만 한데 이렇게 말을 해. 아무것도 소개할 것이 없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믿음으로 지은 거야. 믿음으로.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축복받았던 미가를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을 해. 7장 7절 다시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계속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려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고 1월 1일부터 송구영 신자부터 2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해오고 있지만 여러분의 현실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죽지 말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미가가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1장 8절로 넘어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덜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니, 이름으로란 뜻이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정치, 경제, 군사 다 썩었고 사법부로 다 썩었고 예배당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예배당에 왔더니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도 겉과 속이 다르고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서 정말 교회마저도 희망이 없고 교회 나가기 싫은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같으면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끝내고 싶을 텐데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애통하려니 타조같이 들깨같이 애곡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의 사람. 남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설교 첫 마디가 회개하랍니다. 베드로의 설교 첫 마디가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곧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는 은혜, 구원의 역사는 내가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미가는 회개할 게 별로 없잖아. 타락은 그 사람들인데 미가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애통하며 애고하고. 결혼했어요? 부부싸움 해요? 그렇게 이쁜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가 왜 부부싸움해? 1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2번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3번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워요. 그죠? 누구나. 이유철 목사님도 싸울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남편이 내 말에 굴복하고 딱 엎드리면 내가 평안할 것 같아? 내 마음은 편안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목사님 이제 고민이 내일 새벽 예배 때 분명히 이런 교인이 또 생길 거야. 이제 새벽 기도 설교 끝나면 음악 틀잖아. 그러면 어떤 분이 오! 아하우! 그럴 거야. 강사가 그러는데 애곡하고 애통하고 들깨처럼 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허세 위선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 내 기도가 부족했고, 내가 사려 깊지 못했고, 내가 감정적으로 되었고, 내가 전체를 보지 못했고, 내가 경솔했고,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참고, 내가 한 번만 더 세밀했더라면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엎드릴 때 바로 미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오래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부흥회 은혜 받겠다고 방학 때인데 따라왔어. 그래서 이제 대전 롯데호텔에서 아들을 태우고 둔산동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스탑사인에서 앞차가 섰는데 앞차 뒷유리에 캐톨릭 신자야 보니까 그 캐톨릭에서 네타시오 운동을 했던 때가 있어요. 무지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 난 그걸 그냥 여성이 봤는데 우리 아들이 자세히 봤어. 아빠 왜? 너무 웃긴다. 그래. 뭐가? 아니 네타시오 하려면 자기 운전석 앞에 붙여놓고 네타시오 해야지, 뒤에 붙여놓고 네타시오는 니타시오지 이게 네타시오야. 그러면서 그래서 캐톨릭이 부흥이 안 되나 봐 그러는 거야. 네타시오 해놓고 뒤에 무슨 성당 해놓고 뒤에 붙여놨어. 네타시오야. 내가 애통하며.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올해 열리는 축복이 있길 원하시면 올해는 정말 내 탓입니다, 정직하게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이기려고 그래. 그죠? 이기려고. 두 번째, 회개만 가지고는 안 돼. 3장 8절을 보십시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저를 주목하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첫 번째는 뭐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회개할 때다. 이렇게 반대로 합시다. 문제가 생겼다
이게 잘 안 돼?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은 회개할 때다. 문제가 생겼다. 남편하고 싸웠다. 누가? 말은 잘해. 그 인간이지, 그 인간이, 그지? 내가 열을 나서 벗어야 돼. 처음엔 춥더니 이젠.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와.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제 회개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남편이 성질이 개 같은 성질이어도 내가 회개하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렇게 살까, 미가처럼. 그렇게 딱 다짐하고 이제 나갔어. 죽을 낭만하는 줄 알아서 갔는데 집에 딱 가면 1번, 여보 21일 동안 새벽 예배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오늘 또 금요일 부흥회까지, 여보 내가 애들 다 저녁 먹였고 설거지 다 해놨어. 여보 고생했어. 이런 남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 제가 따라 나머지 왜 집구석에 앉아있냐고 그러잖아요. 새벽마다 기나갔지. 또 금요일날 또 밤에 또 기나서 10시쯤 돼가지고 뭐가 좋은지 막 시죽거리면서 들어오네. 내가 남편 같아도 열받아요. 참 말은 못해. 뚱뚱한 표정으로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제 텔레비 보다가 그냥 막 들어오는데 또 딸까지 데리고 가서 막 들어오면서 은혜 받아서 표정이 막 뭐 어떤 놈을 만나고 오는지 막 좋아 죽네. 그 생각해봐요. 남자 입장에서 이 미쳤나 그러면 이제 미쳤냐 이게. 그랬을 때 여보 나 미쳤어. 너 왜 그래? 너 약 먹었냐? 그랬더니 나 약 먹었어. 뭔 약 먹었냐? 나 오늘 약 먹었더니 당신이 너무 이뻐 보여, 멋져 보여. 여보 멋져. 이게 진짜 약 먹나? 뭐 먹었냐? 그러면 미가 세븐이라는 약이 있다. 미가서 7장 약을 먹었더니 당신이 너무 멋져 보인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거의 안 그럽니다. 아따 은혜 받고니까 마귀 새끼 역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귀면 마귀하고 둘이 해서 낳은 애는 뭐야 그럼? 회개한 연후에 화해하고 나서 더 틀어지는 거 아세요? 화해하고 나서 틀어지면요 역시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이래서 더 쌓여서요 이제는 해결할 기미가 없어요. 이게 빈집의 은혜, 빈집의 위험성이. 회개한 연후에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옛날의 성경이 더 확실한데요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요. 공부 많이 한다고 권세와 능력은 아니에요. 똑똑하게 해도 권세와 능력은 없어요. 똑똑하면 사람 피곤하게 안 하는데 권세와 능력은 나타나잖아요. 마귀를 제압하고 세상을 이기고 오늘 주어지는 환경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저녁에 부흥회 온다고 막 퇴근 준비를 해. 그런데 바로 위에 부장님이 얘기를 해. 박 과장 우리가 일찍 가려고 그래. 오늘 저희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어떡하나 우리 오늘 회식할 건데 요 앞에 미가집이라고 일식집이 생겼는데 아우 아줌마가 이뻐 가지.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사람은 착한데 그러니까 혼자 궁시렁대. 주여 이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안 됩니다 부장님. 오늘 저를 따라가서 은혜 받으시면 내가 다음에 해서 이래면 되잖아. 안 되는데. 이 사람 뭐해? 빨리 준비해. 그러니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따라가요. 왜? 직장에서 잘 보여야 되니까. 가서 미갓집에 갔더니 정말 아줌마가 이뻐. 근데 신기한 거 하나 있어요 장로님. 일식집에 식사를 받으러 가면요 거기 서명하는 아줌매들은 그냥 스커트나 반바지 입으면 될 텐데 왜 긴 스커트에 찢어진 걸 입냐 이게. 거의 그래요, 그죠? 긴 스커트에다 쭉 찢어놓고 그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줌마가 막 가져왔어요. 과장님은 너무 영하게 생겼다며 칭찬하니까 헬렐레 해줘요. 저 부흥회하는 건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부장이 자기 부처 회식하면서
한 잔씩 돌려요. 자, 우리 구매과의 구매부의 발전을 위해서 건배! 배운 게 있어가지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안 처먹으면 되지. 이 유혹을 못 이겨. 건배하니까 건배. 그리고 또 미안해.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 주여 용서하옵소서. 한 잔 딱 들어가면 그땐 베리몬이야. 아, 빨리 잔 돌리세요. 지가 그래. 이 선천 까고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가는데 하필 교회에 불이 지나가야 돼. 양심이 또 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 못 가. 저 멀리 가면서 찬양 부르면서 가. 멀리 멀리 갔더니 인간이 나쁜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성령 충만해야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성령이 충만하면 공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들 앞에 순종할 수 있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다 알아요. 다 안 되니까. 제자 훈련때 다 배웠어. 근데 권사님 순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다 알아. 구역원들에게 잘 가르쳐. 근데 정작 자기 남편에게 순복이 안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깨끗이 승복하게 돼. 더 중요한 거 있어. 성령 충만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탁월한 재능이 발휘가 돼. 저는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던 사람이야. 나는 우리 학교에 학사 편입에 들어와가지고 설교학, 나 다른 거 다 장학금 하는데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교수가 얼굴 3번만 들래. 부끄러워서 못했다니까. 내가 구로 반석교회 집회를 갔는데 내 초등학교 동기생들이 구경을 왔어. 나는 워낙 법대 출신이거든. 검판사가 된 줄 알았어 다. 근데 목사가 됐다니까 목사가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초등학교 동창 애들이 4명이 집회에 온 거야. 이미 성령 충만해서 이제 부끄러운 게 어디였어. 막 울렸다 웃겼다 하는데 집회를 타고 내려왔더니요 그 애들이 뭐랬는지 알아? 경상도 사투리로 야이 너 말 잘한다 야이 그 순둥이 그 부끄러움만도 수줍어만 만든 애가 너 어떻게 이렇게 눈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사람을 울리다 웃기다니. 그러니까 또 한 애가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야. 이제 걔 교회 다니는 애.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하게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 피곤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어. 일단 찬양이 죽었어. 피곤하면 여러분 일터에 일단 찬양을 틀어. 성령의 찬양을 틀어.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야려하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찬양이 죽어요. 기도가 죽어요. 그러면요 아는 건 다 아는데 피곤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던 새 힘을 얻게 돼요. 이해가 돼요?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아주머니가 끓이는 라면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아줌마가 끓이는 라면은 틀려요. 자, 밤 10시에 이제 오늘 내가 일찍 마쳐야 되는데 지금 충분하겠다. 공작도시를 본 사람 또 있지? 내가 일주일에 3번 텔레비를 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보는데 부흥에 아무리 은혜로 와도 늦게 하면요 저주를 해 막 교인들이 이럽니다. 그냥 볼 수 있잖아. 강사 보고 보라는 거 빨리 끝내세요. 그래도 안 끝내면요 교회들이 거의 시계가 뒤에 있잖아. 보라는 거야. 나 병신 아니고 나 바보는 방송하는 사람인데 칼같이 끝낼 텐데 잘 들어봐요. 10시에 남편이 퇴근해 왔어. 일하다가 저녁을 못 먹었어. 근데 오니까 부인이 율정교회 집사인데 TV는 나의 목자신이 드라마 속에 들어가서 있어. 목사님 설교할 때 은혜 못 받던 인간이 TV에 보면서 잘 쳐오라. 난리가 났어. 막 들어가서 있어. 그러니까 미안해서 요즘 남편들은 그렇게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해. 여보, 내가 바빠 저녁을 못 먹었는데 라면 하나 먹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요 성령 충만한 아줌마는요
일단 여보 뭐 하느라 식사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여보 얼른 씻고 나오세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여보 어떤 라면 드릴까? 1번지 200냥 삼양라면 사발면 신라면까지 10종류를 탁 대고 신라면 오케이. 그러면 라면 끓이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라면 끓여요. 계란 썰어 넣고 파 썰어 넣고 계란 풀고 해서 예쁜 대접으로 옮겨서 잘 차려가지고 단무지 다 넣고 김 썰어 넣고 다 갖다 놓고 여보 당신은 참 먹는 모습도 복스러워.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잘 들어봐. 내가 똑같은 거 내가 본듯이 내가 얘기할게. 라면 그래서 그러면 일단 TV는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볼륨을 크게 해. 왜? 부엌에서 들어야 되니까. 해놓고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이는데 온갖 저주를 다 집어넣어. 거지 같은 뭐 저녁도 못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꼭 밤에 꼭 처먹어서 배가 뻥칠 나와가지고 하여튼 아유 당뇨 있는 인간이 하여튼 오만 욕을 다 퍼부어서 라면을 끓여. 계란 없어, 파 없어. 왜? 드라마가 더 중요한데. 그냥 알라면에다가 스프 지들이 넣고 대접 없어. 그냥 냄비채 갖다가 확 던져주고 먹고 개수 넣고 가자. 다시 와서 아까 목사님이 너무 정확히 그려내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성령 충만이 없는 거야. 찬양인들에도 성령 충만하면요 능력이 주어져요. 기쁨이 나타나요. 근데 이상하게 막 바쁘게 다니다 그냥 오잖아요. 그러면 왠지 오늘은 영발이 안 맥혀. 찬양하면서도 이상한 사람이 보여. 왜 저 인간은 박수 안 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벌레 씹은 얼굴에 다 보여. 근데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틀려.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맹점이 말씀을 지적으로는 받는데 생활 현장의 순간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지 않아. 성령에 충만하도록. 아침에 운전하러 나가면서도 운전대 딱 잡을 때 기도하잖아.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운전이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운전하다가 주무시지 않게 하옵소서. 운전하다가 주무시잖아. 졸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 한 방을 안 하고 간 사람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한 사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첫째, 회개의 사람. 둘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 이건 돈 주는 거 아니잖아. 기도면 되지.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미가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삽시다. 시작. 뭘 의지하고? 남편하고 부부싸움 할 때 5분만 기다리라고 방에서 기도하고 나와.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줬어서 내가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고 나가면 말이 탁 바뀌어. 여보 미안해. 성령 충만하자면요 눈이 일단 도끼 눈이 됩니다. 당신은요? 당신이 나한테 잘하는데 내가 이기겠어요? 재작년에 당신이 3년 전에 일 끄집어낸다. 그러니 못 살겠다고 합니다. 받은 사랑 다 어디 가고요 한마디도 안 집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남편에게 진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얼굴이 이쁠수록 그래. 인물값을 해. 우리 부부간에 온 사람들은 남편들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당신을 너무 잘 아신다. 세상에. 근데 이철 목사님은 사모님은 질 것 같아. 지잖아요? 지면요 걔한테 불어. 걔한테. 남편한테 졌는데 부엌에 가서 그릇에 풀던 게 걔한테 풀다가 뭐에 푼다니까. 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4장 3절로 넘어가 봐요. 4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칼과 창을 들고 했다는 거야. 장로 되니까 그냥 칼창 들고, 권사 되니까 칼창 들고, 말씀에 칼 들고, 배운 거 가지고
남 판단하고 남 쪼개는 거예요. 창은 멀리서 하는 거죠. 뒤에서 욕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3명이 모이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서로 격려하고 누구 도와줘야 이러면 되는데, 이상하게 한 번 틀어지면요, 어이, 그 박 집사 걔 새로운 애걔 어떻게 생각해? 잘난 척하지? 눈꼬리를 봐. 그게 교회 아주 손을 우리가 감시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 집사, 그 다음에 김 집사, 거기가 판단해 보자야. 그리고 칼, 창을 들고 해.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났더니 이제 서로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 다음 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니. 내 할 일만 하면 돼. 내 할 일만. 왜 목사님 생각을 해? 목사님은 알아서 할 일이지. 하나님이 왜 사모님의 일을 얘기를 해? 장로님이 아무리 부족해도 장로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 그럼 그분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 여러분 축복하세요. 시어머니 얘기를 왜 여러분이 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때 문화가 있었다고요. 그건 인정하고 그냥 여러분 할 일만 하면 돼. 근데 그동안은 계속 자기가 다 했다는 거야. 경계를 막 넘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경계 넘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경계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를 범하지 말라. 다 경계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경계 넘는 거예요.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합당한 예절로 서로 문안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워지면요, 자신도 모르게 경계를 슬쩍 넘어와 버려요. 이게 무례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라도 경계를 넘으면 축복이 안 나가게 돼 있어요. 눈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경계가 지키니까 이쁘죠. 눈이 1mm씩 가까워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괴물돼요. 아무리 이뻐도 그잖아요. 자꾸 멀어져 봐. 또 웃기는 거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절 보자요.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행하되 계속하세요. 자, 저를 주목하세요.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으리니. 이 말은 뭐예요? 섬김의 삶을. 남을 판단하고 뒤에서 후욕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일만 하겠다. 내일만. 한번 보세요. 몸은 평등하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이렇게 말을 해. 야,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발견은 내가 다 하는데 처먹기는 이 인간이 다 처먹어. 한 번도 나를 안 주고 입 지 혼자 처먹어. 그리고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얘는 입 다물고 있어. 잘 때 나는 감는데 입은 쳐벌리고 자. 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앞으로 나만 깜빡깜빡 먼지 날아서 감고 이러는데 우리 평등하게 하자. 그래서 입한테 말을 해. 너도 나하고 평등하게. 나 움직일 때 너도 움직여. 얼마나 웃겨. 깜빡깜빡할 때마다 입이 깜빡깜빡.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귀가 말을 해. 인간들아, 이제 나도 그럼 낫겠다. 아니잖아. 각기 할 일이 달라.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경계 넘지 않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다 보면 하마터면 경계를 넘게 돼. 성령 충만하다 보면 하마터면 절제하지 못하고 경계를 넘고 판단자가 될 수 있어. 아니요.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그때 섬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가는 그렇게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섬기며 삽시다. 시작. 이렇게 말하세요. 진짜 섬기는지 내 어깨 좀 주물러 봐. 금방 섬기며 살겠다는 거 주물러라면 네가 주물러 그럽니다. 아니요. 정말 섬기는 게 중요해요. 섬기는 게. 그런데 미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탓입니다. 간섭하게 다 빼놓고 내 탓입니다 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섬겼어요. 그러면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야? 1장 8절로 다시 넘어와 봐요.
1장 8절 유다의 왕들 1장 8절 이러므로 같이 그냥 우리가 읽읍시다. 1장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고와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고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10절 가대에 알리지 말며 11절 사비를 줌이나 12절 마롯 줌이나 13절 라게스 줌이나 철을 주목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미가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섬겼어요. 그러면 도시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9개 도시가 차례로 망한 거야.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 막 뭐라고 그래도 다 내 탓이라고 울면서 회개하고 지극정성으로 왕처럼 섬겼어. 근데 그 남편은 더 타락하고 아들은 신천지로 하고 딸은 남녀 호랑경계로 하고 그런 동안에 친정 오라버니는 또 천주교로 가고 그냥 9명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기를 20년을 한 거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왕조가 3번이나 바뀌어도 세상이 3번씩 바뀌어도 끊임없이 섬긴 거야. 그런데도 오히려 열매는 없고 더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좌절할 만하잖아. 그런데 미가는 포기하지 않았어. 이게 제일 중요해. 십자가가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의인인 줄 알고 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수천 번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성령으로 탄식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예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냐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미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세요.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으로 모아주시고 보스라 양떼 같게 하겠다. 이 말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떼 가운데 보스라라는 지역의 양떼가 제일 토실토실해요. 꽃감은 어디 꽃감이 좋지? 상주. 포도는 영동. 인삼은 금산. 사람은 율전동 사람. 그지? 보스라 양떼처럼 그냥 지도자 타락되고 교회 타락해서 말라 비틀어진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미가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자, 물을게요. 목사님, 이 국회의원 나오시나요? 국회의원 안 나와? 에이, 있는데.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말고 자기 집에서 지역구 대표로 나오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그 노란 배지를 하나씩 달아드려.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이 혼자 믿어.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미 한 사람이 믿었다는 것은 그 가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먼저 믿은 사람이 포기만 하지 않고 회개하고 성령 능력을 의지하고 섬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셔. 믿으십니까? 국회의원 계시면 전혀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13절 읽어요. 두 번째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으로 따라합시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길을 여셔요. 깊은 바다 속에 길을 내시고 건너가신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제 아내가 11년 전에도 침샘암이 재발되어서 18시간 반 동안 수술했어요. 이걸 열어가지고 혀 밑에 다 떼어내고 여기서 살찌름을 떼어다가 붙이고 했는데, 의사가 수술은 했는데 폐까지 번져서 그냥 목사님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 잘해 주시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람을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여보, 솔직하게 의사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 이별 여행을 가자. 어디 가고 싶냐 그랬더니 미국 가고 싶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당신 유학하거나 당신 집회 갔을 때 내가 따라갔는데 난 미국에 많이 가봤는데 어디가 갈 건데 했더니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한번 하고 싶대. 우리 집사님이 5대째 목회자 딸이야. 이 사람 꿈이 나이트클럽 가보는 게 꿈이야. 아예 뱃속에서부터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자라서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못 가봐서 그거 어떻게 되니 가보는 게 꿈이야. 한번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웃기잖아, 죽을 사람이. 근데 그게 굉장히 코믹하잖아요. 귀엽고 가자 말이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후배들한테 전화를 다 했어. 야, 네 형수가 이제 미국 가서 죽을지 모르니까 장례 준비를 다 해놔라. 그랬더니 침례교 총회에 있던 유관재 목사가, 형 미국 가면 그 라스베가스 가면 어느 호텔에 가서 가면 싸고 어떻게 하면 이제 갔어. 세상에 이 방사선 받아서 입이 터져 뭐 먹지도 못하는 여자가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한 480불을 땄어. 또 촤라라락 돈이 나와. 하루하루 가는데 이게 곪아서 안 돼, 방사선염이. 그래서 제가 벌칙을 배웠어요. 미국의 LA에서 야생에 가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그거다가 설탕 넣어서 벌을 잡아서 그 걸리면 또 안 돼, 곤충 학대를 해서 가만히 잡아가지고 내가 직접 벌칙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양봉벌하고 미국 야생벌은 세기가 틀린 걸 생각을 못했어. 이게 뭐 무지하게 센 거야. 그걸 나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일기를 날마다 쓰는 거야. 이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내가 안 죽어. 네바다, 애리조나 뭐 여러 개 줄을 돌면서 자이언 캐년 뭐 쭉 가는데, 그러더니 애리조나에 가 있는데 여보 나 갈비탕에 먹고 싶어 그래.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LA로 나와서 북창동 뭐 윌셔가에 가서 이제 사줬어. 그걸 먹는 거야. 씹지도 못하는데 그날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별 여행을 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뭐라고 그래야 돼? 부활 여행이야? 그 LA에 있는 후배들이 형 안 돌아가셨으니까 다시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말씀. 이번에도 그랬어요. 이제 3번째 재발이 되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야. 연대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야. 국립암센터에서 자기 아내 같으면 수술 안 시킨다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믿었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능하지 아니하나니 시험 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믿음으로 지지난주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집사람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 집사람이 통장을 다 꺼내놓고 울면서 말을 해. 여보, 어머니한테 50만 원씩 보내는 거 잊지 마세요. 쭉 손녀 교육보험까지 한 달에 뭐가 자동이 있어야 되는지 다 해서 내주고, 이게 당신하고 나하고 40년 살아온 남은 거예요. 축복 기도 한번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수술실에 들어간 거예요. 내 신학교 동기 동창들이 같이 와서 병실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폐가 같이 먹어 있어서 견디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초조하지요. 근데 그 판국에 우리 교인들 생일자, 난 생일자들 목사님 용서하고 들으세요. 생일자들 그 많은 교인들을 전화 다 하거든요. 그 현장에서 생일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이 울어. 목사님 지금 이런 거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사모님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저한테 생일 전화를 하는, 아니야.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실 거고 내가 할 도리는 하는 거야. 목사님 사람이 아니세요? 내가 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막혀도 하나님께 길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길을 여는 자가 앞서 올라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수백 번 쓰러진 우리를 성령으로 끝까지 감동하시고 탄식하시고 이끌어 오신 주님, 우리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장막을 예배하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닫으시겠냐는 거예요. 주여 올해 열어주옵소서. 남편의 사업을,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말씀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앞서 올라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동원해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13절 이제 마칠 테니까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자, 됐어요. 이때 여호와 왕 3명이 있었는데 아담, 아스, 히스기야, 왕들이 다 3번씩 바뀌어도 넘어졌던 왕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운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타락하고 자식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예수 제대로 믿는 믿음, 회개하고 성령 능력을 섬기면서 자기 자리 끝까지 지키면서 포기하지 않는 엄마 한 명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세워주셔요. 근데 여기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에게 받을 생각만 해요. 지도자를 축복하여 세울 줄 알아야 돼. 남편을 세울 줄 알고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세워줄 줄 알아야 돼.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냥 빨대 꽂고 우리 목사님은 나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만 해줘야 돼. 10,000번 사랑해도 한 번 잘못하면 삐져. 아니요, 이거는 축복하여 세워야 돼. 우리는 축복을 아랫사람에게 윗사람만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시편 20편과 21편에 보면 타락했던 다윗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에게 전쟁 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에 이기게 했더니 개선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이 된 다윗을 향해서 다시 축복해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축복하세요. 가정에서 연세 많은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하세요. 이번 명절에 고향 가시거나 하면 어머니 축복합니다. 아버님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축복하세요. 좀 이제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자기 회사 사장님에게 좀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축복 좀 하세요. 축복 좀. 우리 한국이요 지도자를 향한 축복권을 다 놓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가가 포기하지 않았더니 무너졌던 왕들을 다시 세워주세요. 왕이 다시 13절을 읽어봐요.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러분, 실패했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축복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셔서 다시 용기를 얻어서 그가 앞서가는 모습을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잘못됐을 때 난 네가 망할 줄 알았다 그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라. 엄마가 기도하면 반드시 너를 세워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결론은요 13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율전교회를 이철 목사님 대회가 개최했지만 사실은 누가? 하나님이 선두에서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교회를 놓고 뭐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어쩌고 이건 아니요. 하나님이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장로님을, 하나님이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목사님을 함부로 판단해? 아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 선두에 누가 서 계셔? 하나님이 서 계셔.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올해 새벽도에 하나님이 이동현 목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미가서라는 이 어려운 난해한 구약 예언서를 1시간 동안 강의하면서 주신 결론이에요. 아들아 딸아 포기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남 탓하지 말고 네가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네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기면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길을 열어줄 것이고 네가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사람을 세워줄 것이고 여기까지 인도한 내가 너의 앞장서서 인도해 갈 것이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인생 다 마치는 그날 이 땅을 떠나갈 때도 하나님이 선두에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는 율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장을 드리는데요, 이 찬양을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장례식 때만 부르더라고. 나는 목회하다가 길이 막히면 이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이 찬송의 간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의 마지막 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실 임금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온 것은 선두에 서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찬양 드리는 동안에 올해 여러분이 도모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열어주시는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심정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